오늘부터 철로역정 2부가 시작됩니다. 1부는 크리스찬의 여행이었다면 크리스찬이 두고 나온 가족들이 있죠. 여전히 장망성에 머물러 있었던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들의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1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듣게 되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고 나서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장망성 가운데 허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토너먼트를 다 깨고 결승점을 통과해서 천성문으로 들어갔다. 그 믿음의 증거를 듣게 되죠. 장망성 사람들 중에는 이 크리스찬과 이 크리스찬의 여행들, 그리고 이제 소망과 또 믿음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가 천성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제법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찬이 믿음은 순교를 했지만 소망과 함께 천성문을 들어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 장망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대다수는 호기심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진중함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사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종교개혁사를 봤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아주 그냥 호기심적인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을 만족하고 맙니다. 이 장망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다수는 호기심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크리스찬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을 칭찬했고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장망성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 그 가운데에서 크리스찬과 같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일하게 이 크리스찬에 대한 소식이 장망성에 퍼진 것과 동시에 머지않아서 이 장망성에는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정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의 내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떠난 이후에 이 장망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3자의 시점을 가지고 현명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저 장망성에 있는 크리스찬의 아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문이 장망성에 퍼진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 선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차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유다서 15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요. 유다서 15절에 가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떠니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더디 오신다 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이 장차 망할 성을 향하여 인내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그러니까 어떤 일들, 어떤 행위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우리 주님을 거슬러서 했던 모든 완악한 말들, 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장망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비로소 이 타이밍에
남편이 떠나갈 때도 남편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 남편이 좀 아프다라고 치부했던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이 이제는 깊은 뉘우침과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르러서 깊은 뉘우침이 생기게 되었고, 중생의 원리,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크리스티아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얼마 전이죠. 얼마 전 남편 크리스찬이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왜 헛된 생각을 할까? 망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가나? 크리스찬이 망상에 빠졌다,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다, 아니면 정신질환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랑하여서 내 남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었구나,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내가 크리스티아나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남편이 생명의 빛을 얻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무리 남편이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고 설복당하지 않던 이 아내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나는 둘째치고 내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 나 때문에 이들도 멸망 가운데 놓였구나.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주 깊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 떠나가 버렸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우리 가족, 온 가족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읍조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거절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생명까지 방해했구나 하면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이런 후회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길, 누군가의 생명을 방해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 여러분 당장 아버지를 따라가자. 아버지는 모든 우리가 지난 일부에서 살펴본 모든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이제는 늦었지만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크리스찬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라고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그때 시작하면 돼요. 근데 가장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여전히 장망성에 머물러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크리스찬 괜찮은 결정을 내렸네, 나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장망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참 안 된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 깨달은 그때 이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은 장망성을 떠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록정 2부에서는 이 크리스티아나의 꿈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심에 이르게 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큰 양피지 책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대면하는, 그러니까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죄인인 것을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크리스티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큰 양피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그녀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멋있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간곡하게 부르짖었으면 꿈속에서 이 소리를 함께 잠을 자던 아이들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크리스티아나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는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고 뭐 그렇게 대하는 장면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지점에서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두 명의 악의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사단은 틈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순례의 시작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장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소망이에요. 하늘소망.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티아나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내가 이제는 이 장망성을 떠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늘 소망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물론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의 분량도 우리는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장래의 소망과 장래에 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장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보세요.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길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지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받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차 되어질 것, 우리에게는 이 장망성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현재만 보게 만듭니다. 현재만.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천성에 있는 남편,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천성에 있는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티아나가 걸음을 옮겨서 천성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들어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 이름은 시크릿,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들어와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왕의 초청장을 전달해 주죠. 왕의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비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자신이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시오, 용서를 많이 하실수록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에게 알리라고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릿이라는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초청장, 왕의 초청장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어디서 얻냐면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 받은 세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구나. 이 용서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채무자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는 왕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과거의 자신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간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왕께서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서 나오세요. 우리 같이 가십시다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후각적으로 아주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나는, 그리고 편지에 금으로 쓰여져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만큼,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왕의 동성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라도 좋다, 같이 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무라도 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라도, whoever,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한 삶.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악된 심성과 나의 죄악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그 무리를 향하여 아무라도 괜찮다,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아무라도 괜찮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천성문에 이를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일부에 나왔던 무지라는 사람이죠. 자기의 신뢰와 확신은 있었지만 그는 천성문 앞에서 포박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남편과 같이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아직 크리스티아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만 듣고 있지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요. 그 환난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여정의 시작은 어디다?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당신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새겨줘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나연이가 요즘에 이제 실습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나연 자매가 이사야 말씀을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말씀 너무 좋다고 붙잡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신자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어떡해? 너무 힘들지? 어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때 얘들아 조금만 참자. 짜증나는 얘기예요. 어떻게 참아요? 그치?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견뎌냅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지금 여기서는 비유되고 있냐면 왕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회복하고 함께 걸어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가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나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채무자의 윤리에서 해방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례와 규정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나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서로에게 자꾸 나누어 주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이 시편 119편 54절의 이 내용처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출발을 하잖아요. 억지로, 여기는 이제 망할 거니까 빨리빨리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여행을 떠나는 동기는 철저하게 기쁨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동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서 아빠가 간, 크리스찬이 간 그 길을 이제 함께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려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티아나의 출발이 남편의 출발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출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 천리역정 2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나요? 안 가지고 계세요? 1부밖에는 없으세요? 2부 있으세요? 있으세요? 읽어오고 계신가요?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부가 없다 그러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책들이 1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2부를 PDF로 저희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2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 2부에서는 이 아내와 아이들의 출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표현들이 나오냐, 내용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방해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아름다운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보세요. 반드시 방해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버리라, 이게 삶의 구체적인 결정과 뭔가를 딱 한번 내려보세요.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크리스티아나 같은 경우는 이웃집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나이 많은 여인이 문제였는데 이름이 겁쟁이라는 그런 부인이고요. 한 사람은 mercy, 은혜라고,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좀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 곤고산을 지나서, 기억나시죠? 일부에서 곤고의 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으로 갈 때 길 옆에 두 마리의 사자가 무서워서 준행랑을 치던, 장망성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있는데 그 겁장이의 딸입니다. 그 겁장이의 딸이에요. 이 겁장이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려는 크리스티아나를 보고 이제는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는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지혜롭게 살아.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왜 바보처럼 너만 그러고 살아. 그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적당히 살아.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장망성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그 겁장이 부인에게 왜 자신이 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집을 떠났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 중생과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남편이, 크리스찬이. 그런 다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함께 사는 부부인데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 결혼이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을 알고도 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막 회방 놓으려고 여러분들의 혼사길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대요. 왜요?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편인데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천성문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제 육체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괜히 인간적인 것들을 다 그려내고 있죠.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고, 그리고 그 남편,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왜 이 길을 떠났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겁장이 부인이 크리스천이 길을 떠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것이 18번이에요. 항상 나와요. 야야, 주일 성수 해봐, 11조 해봐, 네가 교회 봉사해봐, 순장해봐, 모임 나와봐,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겁장이 부인은 자기가는 크리스티아나의 남편이 갔던 그 길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고난과 이 환난, 삶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와 일행들 앞에 겪게 될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으면 말이야 이렇게 돼. 너 더 깊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집장이 씨가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던, 그리고 온순 씨가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크리스찬을 말리려고 갔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갔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둘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장망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가 신앙을 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예를 들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말씀도 너무 좋고 주일날에도 하루 종일 교회 있고 이러던 사람이 뭐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어떻는지 슬쩍 교회에서 좀 멀어지면서 어느 날 뭐 주중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주일 예배도 늦게 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는지 아세요? 나도 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오히려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집쟁이와 온순이가 증인으로 나서가지고서 이 크리스티아나가 장망성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은 떠났던 사람이니까.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이지만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집장이와 온순이는 둘 다 남자잖아요. 남자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돌아온 길인데, 아니 당신은 여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두고 떠나는 거였잖아요. 이 엄마가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결정이 뭘까요? 자녀들이에요. 네 아이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됐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크리스티아나,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감내해낼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거를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혼자 고생하면 뭐 괜찮겠지만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를 향하여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자녀들은 놓고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놓고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회심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 고난은 내 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라고 크리스티안은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하며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러한 고난 정도는 나를 막지 못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희생과 가난과 희생과 고난과 그 어떤 것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네가 다 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길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훈수를 두는 것 같았지만 항상 마지막은 그래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크리스찬을 말리려고 했던 고집장이와 마찬가지. 고집장이도 처음에 계속 크리스찬 막잖아요. 그러다 크리스찬이 완고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욕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왔던 좀 젊은 여자죠. 함께 왔던 두 여자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두 여자가 들어올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들어오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고집장이하고 그리고 겁쟁이하고 이제 이 자비심이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버년이 쓴 천리역정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요, 이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 이야기를 크리스티아나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크리스티아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만하니까 이 자비심, 이 어린 자비양이라고 합시다. 이 자비양을 향해서 이 겁쟁이 부인은 자기가 데리고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휘두르려고. 그러니까 갑시다. 이 여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이 자비양이 좀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자비양이 왜 그랬냐면은 보면은 크리스티아나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이 크리스티아나의 말에 자기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마음이 쏠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정이 장망성을 떠난다면 나는 회심했는지 나는 장망성을 꿈꾸고 난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내 자비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좀 그래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영혼에 관심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죠. 만일 크리스티아나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녀의 말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진심으로 그녀를 따라가도록 해봐야지. 일단 한번 따라가 봐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은 두 번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장이한테 두 번째 이유 설명했던 욕밖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그냥 나는 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따라가다가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제 유두리 있게 이야기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죠. 이때도 여러분들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 자비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믿고 좁은 문까지만 가주세요. 좁은 문까지 가보면서 당신의 신앙을 좀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좀 믿고 1년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참석하면서 1년만 신앙을 좀 배워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 아니면 그러면 가세요. 그렇지만 1년 정도만 함께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양은 끝까지 같이 가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그래서 겁쟁이 부인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은 돌아가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제 크리스티아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욕먹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박쥐눈 부인, Bad Eyes, 박쥐눈 부인, 아니면 무분별 부인, 경박신 부인, 무지 부인,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크리스티아나의 소식을 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욕먹고 비난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장망성을 떠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삶의 그런 그 결정들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진훈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도 조심할 줄 모르다니. 아이고, 자녀들을 아주 그냥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너는 고생한다고 쳐라. 네 자식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에 있는 어려움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그거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이 크리스티아나가 잠들었을 때 침대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회심하면서 자기의 죄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들이 조치를 내렸던 게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발견한다고 해도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나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쥐 부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 보게 만드는 거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경박신 부인은 뭡니까? 어제 나는 바람둥이 마님을 만났는데 그 댁에 가서 계집애들처럼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하고 애육 부인, 그러니까 love the flesh,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애육 부인, 그리고 음탕, 그리고 외설, 이 서너 명이 더 있었는데 거기서 음식 먹고 춤추고 오락을 즐겼죠. 바람둥이 마님은 정말로 교양이 높은 숙녀분이시고 음탕한 부인은 진짜로 멋진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한가족 수영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건가?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공동체에 직분을 주고, 그렇죠? 직분을 주고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뭘 하라고 맡겼는데 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는 말이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고 성적인 농담이나 하고 있고 너무 한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여러분들의 윗권위자들은 어떠신가요? 아니면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 그분들도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람둥이 마님은 정말 교양이 높은 숙녀시고 음탕한 부인은 멋진 분이세요. 어떻게 바람둥이가 교양이 있고 음탕이 멋진 분인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자들이 사는 사회들은 어떻죠? 남자들이 사는 사회는 그래도 애인 몇 명 꾸리고 다니고 내가 좀 그런 얘기도 좀 할 줄 알고 이게 좀 뭔가 호인 같고 뭔가 이렇게 남자들 안에서 그것이 마치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렇게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성적이고 추잡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요즘 뭐 미투 운동이다 이래가지고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나긴 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멘토 혹시 있으세요? 누굽니까? 우리 젊은이들 뭐 스티브 잡스를 내 인생의 멘토로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거를 나는 인생의 멘토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혹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들만 추구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경건한 어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어떠한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관계를 맺고 나가는 그런 한계에 여러분 봉착해 있지는 않으세요? 이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은 자비심과 함께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장망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을 추구하는 자비심에게 자비양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애도 4명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추구하는 자비심에게 크리스티아나는 확신을 주고 싶어하는 동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고 우리 같이 동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비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와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와 동행할 목적만 내게 뚜렷하다면 나도 저 도시 장망성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운명을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순례의 길을 나는 이 순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남편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은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스페인 금광의 모든 금으로도 사지 못한 그곳,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금광이라든지 가장 번성한 마치 엘도라도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번연이. 그래서 스페인의 그 금광의 모든 금으로도 사지 못할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의 초대로 간다고 해도 결코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임금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초청하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비양은. 그래서 예정하셨는지 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다 믿고 이해하고 설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Whoever comes to me, 누구든지 나에게 온다면 I will never drive away. 내가 그 사람들 drive away 쫓지 않을 것이다. 다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비심을 안심시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 나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따라갔는데 당신은 천국 가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거의 이제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까지만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1년만 함께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세요. 딱 1년만 해보세요. 좁은 문까지만 같이 걸어가요. 거기서 당신에게 용기를 줄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그때 당신이 돌아가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때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비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거기서 내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하늘의 왕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가 거기서 내 운명도 일러주시겠죠. 여전히 불신자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자비심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아이들은 회심한 상태에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거라면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자비심은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 신앙을 인지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두 케이스가 같이 철로역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의 자비한 마음은 여전히 장망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고 자비한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제 천성문으로 향하여 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지만 여긴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이것이
모든 순례자들의 애끓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남편이 처음 자기에 대하여 보여줬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여기 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즉 장망성을 떠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고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갑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자식은 왜 나를 안 따라왔지?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안 됐다. 왜 여기 머물러 있지? 여기는 망할 성인데 나는 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비교하거나 이 사람이 따라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내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바라보며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장망성을 떠나갈 때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그이와 우리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아 병에 넣어두셨더라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내가 막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귀여운 아이들이 그 눈물의 열매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비심의 눈물도 헛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남편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지금 이 아이들이 또 내가 회심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그 눈물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회심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찰로역정은 2부에서 끝났지만 만약에 오늘날처럼 또 3부, 4부를 낸다면 또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길을 출발할 때 자비심같이, 이 자비양, 어린 자비심같이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의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결연한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크리스티아나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모두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과 겁장이 부인의 차이는 무엇인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크리스찬이 남루한 옷을 입고 책을 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나 또 크리스티아나 아니면은 이 자비심이나 우리가 모두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간 롯이나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이나 아니면 시어머니 라오미를 따라갔던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 그렇죠? 직접적인 은혜를 입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또 오히려 그 사람들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자비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만나세요. 또 영적인 경건한 어른들을 만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한 어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길을 동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아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이죠.
롯 같은 경우는 바로 자비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뭐 대표적인 경우겠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 비록 첫 세대와 같은 은혜의 경험, 은혜의 체험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이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비심이나 롯과 같은 경우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불신자를 향한 마음 뭐여야 된다고요? 자비의 마음이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저는 요즘에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마음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 마음보다는 좀 답답함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우리는 이러지? 라는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민망한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 영혼을 향한 기도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루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사람 누구예요?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회심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얼마는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심의 열매를 보았고, 또 그중에 몇 명은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난 뒤에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길을 시작할 때 강력한 방해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진일보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 격려해줘야지,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기분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나를 공격한다거나 나를 흔든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강력한 방해가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계가 신앙이 어떤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많이 다룬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친구들하고 다 관계가 소원해졌지? 왜 나는 카톡이 오는 사람도 없지? 옛날에 난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난 늘 사람들과 카톡을 하고 늘 잘 어울려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왜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되어 있지? 왜 난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고립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좀 좁아지는 것이 결코 건강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오가 필요해요.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비심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곁에서 따르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티아나 아니면은 아브라함, 나오미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비심은 과연 누굽니까? 내가 좀 더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 내가 섬겨줘야 되는 사람. 아마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우리 순원들이 그런 분들일 것이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실 거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크리스티아나 4명의 자녀들이 이제 자비심과 함께 이제 장망성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떠났던 장면들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